찬송가 453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고도 넓은 은혜와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열려있도다. 평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가족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가운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4월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셔서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나며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아래 있는데 미워하며 시기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유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라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힘드시고 어려우신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CCM 복음성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였는데요. 마침 이 제목이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을 억울하게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 동안 감금시킨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벨릭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악한 총독이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욕심이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바라면서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지금까지 밤낮없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이제 무기력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신앙적인 인내가 없었다면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로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체포된 지 3년 후의 일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천 부인들이 면회를 오고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로마의 높은 관원들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로마로 될 것이구나. 만약 선교사의 자격으로 로마에 왔다면 어째 이 높은 관원들과 귀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이제야 3년이 지난 후에 하나 둘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죠. 억울하게 매를 받고요.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감옥에도 아무 죄도 없이 몇 년 동안 갇혀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에까지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도 내가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자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년 후, 3년 후, 멀게는 10년 후에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한참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보통 50장에서 보통 이력서가 한 80장 들어옵니다. 더 큰 교회는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보통 중형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력서를 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는 항상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세 손가락 안에 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많이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쪽에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우, 목사님 축하합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위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 힘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후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싶지만 못 모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1년 반이 지났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아, 바울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멕시코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오실 수 있느냐? 안 갈 방법이 없었어요. 다 막혔으니까요.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혔어요. 그래서 한 달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 달 기도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 멕시코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탁 내리는데요. 그 뜨거운 바람, 멕시코의 뜨거운 바람이 샥 지나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를 이 멕시코로 보내주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요. 앞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분하기도 하고요. 너무 괴롭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 멕시코에 왜 오겠습니까? 올 이유가 없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멕시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멕시코에 오신 것이 아마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장로교에 오신 것도요, 또 이 부족한 종을 만나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도 모르는데 어찌 3년 후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길도 있고요, 진행탄 길도 있고요, 경사진 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초조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며 바울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정치가, 이 벨리스 총독이요,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송환되고 그 대신에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토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벨리스 총독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하여서 로마 정부에서 온건파에 속한 이 온유한 사람 베스토를 유대 총독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부임한 지 그만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총 2년밖에 총독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몸은 허약했지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스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총독에 부임한 지요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친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악화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총독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줄 만도 하죠.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요구사항은 들어줄 만도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실은 정책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도중에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 벌써 2년 전의 일 아닙니까? 이쯤 되었으면 이제 2년만도 한데 아직도 그 원한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것을 원한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그들의 첫 번째 요구는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야 로마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지혜로웠습니다. 벌써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고요,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필요하면 내가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을 할 것이니 그때 너희들이 와서 고소하기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가이사랴로 와.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하는 내용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베스도가 8일 후에 고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정죄할 제목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정직하고 온유한 자라고 평가한 이 사람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총독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사람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잊은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시편 121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면서도요, 목사나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대상에 예쁜 꽃을 이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분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도는요, 유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확실히 지키자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정말로 진리를 위한 일인지, 이것이 먼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눈치 보지 말고 말이죠.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난 예루살렘에 안 가겠소.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재판을 받지 않겠소.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제 저들이 없는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바울의 아주 당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죽는 거 내가 사양하지 않겠다. 내가 죽겠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들이 고발하는 그것이 거짓이면 나는 죽을 수 없다. 아주 정말 대단하죠. 바울은요, 죄 앞에서 이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우리도 죄 앞에서 이런 당당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당신들이 내 죄를 발견하면 나는 죽이시오.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부터 깨끗해야 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처럼 바울처럼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양심이 있고요, 양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아도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좀 찝찝하고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보다도 더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죄 앞에서도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인디아나폴리스의 어느 교회에 헨리 피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조차도요, 시간만 나면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첫 번째 설교부터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도박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하면서 매 주일마다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인들이 점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요, 술집 주인이 총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술이 안 팔린다는 거죠. 술과 도박이 나쁘다고 계속 설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피총 목사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쏘시오 하면서 강대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술집 주인은요, 한참을 노려보다가 총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와 마을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앞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죄명입니다. 죄목도 없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명이 나와야 되지 않잖아요.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유대의 왕인 그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그 베스도를 문화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에 왔다가 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그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이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한마디로 베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은 바울이 굉장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별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종교 문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별것 아닙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베스도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데 이 일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스도의 이 말을 들으면서요, 예수님 무시당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은 예수님이 다 살아났다는데 별거 아닙니까? 베스도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시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쓸데없는 종교 논쟁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에게요, 미쳤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음 주에 보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말을 한 분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때는 2년 동안이나 벨리스 총독 때는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요, 미쳤다고 철저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무시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시당하신 것입니다. 베스도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어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걸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차이입니다. 베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났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당신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마 그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으며 순교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그의 대답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이 싸늘한 반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해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하고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당시 통치자들은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면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전도자들을 가두어두고 고문을 해도요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부흥이 사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요 목사나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인류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괴롭고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초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며 바울처럼 인내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울처럼 죄 앞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베스도처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들어서 알고만 있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는 이 복음상가의 가사처럼 괴롭고 힘들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주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난로라 보사 내 근심 모두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의 유형 가운데서도 암탉의 병아리를 돕듯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들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이 변하여 예수님이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사명감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한 1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목장장님이나 목도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저나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 늦어서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세례와 유아 세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13일 날 순회 영사 업무에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요, 교회에 어린아이들하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입장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려다가 이번 주에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교회에 오는 거 교회에서 막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시는 그 현지인 목사님들한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연락을 다 드려보니까 지금 어린아이들하고 지금 어른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 모시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백신 60세 이상 멕시코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금요일날 맞았는데요. 뭐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5월 달서부터 50대들이 이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화이자건 뭐 아스트라제네카건 자기가 지병이 없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여 고백하는 심령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충만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죄악 앞에서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